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축복된 가을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과 13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2장 12절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감추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지적하면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잘못됐네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버티면서 억지 주장을 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못된 심성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유대 사회에서 정말 소수였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회 지도층, 영적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처럼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자기들 기준으로 바라보았고 일반 백성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최상의 포도원을 만들었다. 집자는 틀도 만들고 울타리로 다 두르고 또 망대도 만들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완벽한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서 그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종에게 소출의 일부를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을 때리고 모욕을 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예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왜냐하면 상속자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악한 행동까지 했다. 자,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다 진멸하고 세를 잘 바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은 그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귀는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비유에서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 새로 얻은 농부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의 지도층 인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특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얻은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욕구만 추구하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들이 무시하는 세리와 창기들이다.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 등의 사람들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는 귀는 있었지만 그들은 행동할 양심은 없었던 것이죠. 저 비유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로구나. 저 예수 선생이 우리를 꾸짖는구나. 이거 알아들었어요. 귀가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잡아가지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또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유불리를 예민하게 따지는 사람이었고 자기들을 변호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저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리면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하고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축복도 드물겠죠. 깨달았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 저 들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인데, 우리들은 말씀을 알아듣기는 했는데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 이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을 가리키신다는 걸 알긴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듣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이코스 말씀을 늘 읽고 또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우리를 청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특별한 지도층의 인사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많이 왜곡된 시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책망하셨을 때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걸 알아듣는 귀는 있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고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방법은 행동의 변화와 삶의 변화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꾸짖을 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말씀이 위로할 때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